성 스테파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세기 초대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가장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믿음을 증거한 최초의 순교자, 즉 원순교자 프로테르로 알려진 성 스테파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유대 공회의 박해와 폭도들의 돌 세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놀라운 용서를 보여준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동시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으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진정한 믿음, 헌신, 그리고 용서의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함께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갈등, 성 스테파노의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스테파노는 그리스어로 면류관 크라운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훗날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스테파노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고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전도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날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등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은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구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미묘한 차별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이 표면화된 것이자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역 시스템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구제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전파와 기도에 소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의 분열과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테파노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시점, 초대교회 7집사로서의 헌신 은혜와 능력의 사역,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자 사도들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스테파노는 바로 이 7집사 중 으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이미 공동체 내에서 탁월한 덕망과 깊은 신앙심,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는 인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들의 의해 안수기도를 받고 구제 사역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에 헌신했으며
이 일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역을 공정하게 수행하여 교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평화로운 성장과 일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의 사역은 단순히 구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과 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단순히 구제 활동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 복음 전파자의 역할까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기에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회당들이 있었는데 스테파노는 이 회당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변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기에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 곧 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와 더불어 논쟁을 벌였지만 그의 지혜와 성령을 대적하여 도저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10. 그는 마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력한 말씀의 증거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성적인 논리와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설교자이자 변증가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영적 엔진 역할을 하며 복음의 확장과 능력의 나타남을 주도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체포복음, 전파의 대가와 유대 공회의 음모, 스테파노의 강력한 복음 전파는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 특히 유대 공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유대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가 구약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에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없게 되자 비열하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그를 모략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테파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이러한 고발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죄목 중 하나인 신성모 독죄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곧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스테파노를 율법 모독자와 선동자로 몰아가려는 교활하고 악의적인 음모였습니다. 유대 공회는 즉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스테파노를 체포하게 한 후 자신들의 최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사도들과 유대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마치 스테파노를 이미 죄인으로 단정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적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스테파노의 얼굴은 모든 공회원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와 기쁨이 외적으로까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 대신 영적인 권위와 담대함으로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은 그의 얼굴에서 분노나 후회 혹은 공포가 아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와 같은 순수하고 빛나는 광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스테파노의 사역과 증언이 인간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4점. 스테파노의 설교, 구약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 증언과 유대인의 불순종 질책. 스테파노는 유대 공회원들의 신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동시에 구약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장엄하고 예언적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의 설교는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유대 공회원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깊은 역사적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고전하신 역사,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 속에서 시작된 고난, 그리고 모세의 등장과 그의 지도 아래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한 역사,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역사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사를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구약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 구원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을 구원한 지도자들 요셉, 모세, 선지자들을 어떻게 거역하고 배신하며 대적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불순종의 역사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과거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역사의 완성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거부했음을 통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회원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한 그대로 너희도 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고 의인이 오실 것을 예고한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너희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오삼라고 통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니라 유대 공회원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정확히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었지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8점. 격분한 공회와 하늘의 영광스러운 환상. 스테파노의 설교를 듣는 유대 공회원들은 그의 통렬한 질책에 격분했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들의 완고함과 죄악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스테파노를 향해 이를 갈았으며 흥분과 격앙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은 그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그에게 이를 갈 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굳게 닫혀 있었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이처럼 분노에 찬 그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에 서 계시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표현은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공회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바로 그 장면과 흡사했습니다. 이 환상은 스테파노가 곧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자신을 환영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이 환상은 스테파노에게 마지막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빛이 가득했습니다. 6점 돌 셀의 순교와 사울의 잎에 씨앗이 된 피. 스테파노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치자 유대 공회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귀를 막고 스테파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이성을 잃은 맹수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 독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성 밖에서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테파노를 율법을 어긴 신성모독자로 단정하고 그에게 추후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스테파노를 향해 크고 작은 돌들을 쉴 새 없이 던졌습니다. 스테파노의 몸은 무참히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테파노는 쏟아지는 돌 세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무참히 파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분노나 저주가 아닌 오직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전히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며 순교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곧 영원한 안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테파노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의 겉옷을 맡아 지키며 그의 죽음을 찬성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에 가장 열심 있는 젊은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교 박해의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파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으며 아마도 스테파노의 메시지를 신성모독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의 초자연적인 평화, 용서의 기도, 그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젊은 사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심겨져 훗날 그의 극적인 회심과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7점 영원한 유산 박해 속에서 피어난 복음 확장의 씨앗. 성 스테파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의 4. 이 박해는 분명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이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수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각지로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파노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방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이 스테파노의 순교를 통해 공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 스테파노는 이후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최초의 순교자이자 집사의 모범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교의 면류관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며, 그의 삶과 죽음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 스테파노,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 영원한 증인이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순교자이며, 그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믿음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